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오늘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20절부터 오늘 26절까지 말씀을 3주에 걸쳐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일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의 죽음을 알게 된다라면 우리의 말이 얼마나 절실할까요? 제가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사에게 들었다라면 아마도 오늘 제 설교는 제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부터 특별히 우리가 나눈 20절부터 오늘 26절까지 말씀, 아니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며칠 남지 않는 날, 우리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20년 있다 죽을지, 30년 있다 죽을지, 100년 있다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날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태양력으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12장은요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월요일이라면 얼마? 우리나라 그 날짜로 계속 계산하면 내일, 모레, 그다음 뭐죠? 제가 사투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글피 하면 또 사투리 나왔다고 뭐라고 할까봐 여러분에게 여쭤본 거예요. 글피. 예, 글피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얼마나 간절하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는 말씀, 지난주, 지지난주 24절 말씀, 하나님의 일하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이 말씀, 지난주 말씀, 내 생명을 미워하라, 사랑하지 말라. 이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푸시케, 내 혼적 요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 내 마음, 거기에 더한 양심까지, 이거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을 보존하도록,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조회, 영원한 생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 그거 줄 거야 라고 예수님이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26절에 여러분이 읽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래요.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문 20절을 보시면 6월절 명절에 이제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에 사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는 걸 들은 거죠, 소문을.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누구에게 와요? 빌립에게 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빌립이 곧바로 예수님에게 가요? 아니에요. 빌립은 항상 안드레라는 사람, 제자에게 이야기를 해요. 야, 저분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대. 안드레한테 얘기를. 그럼 안드레가 꼭 예수님께 이야기를. 왜 빌립은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부터인가요?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23절 시작.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다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24절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다. 내가 죽고 부활하면 수많은 열매가 맺힐 거다.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이후에 수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안 맺혔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맺혔어요. 그 열매 중에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에요. 실제로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그러니까 유한한 곳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있지만 하은이도 100년 이상 못 살 거라는 거예요. 하은이보다 많이 남은 사람들 없잖아요, 지금. 어쨌든 유한한 세상, 이 생명을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막 사랑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은 푸시케라고 말씀드렸어요. 혼적 요소, 내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감정, 의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으로 향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랑하지 말래요, 주님이. 네.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내 육신을 해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비우고 너를 부인하는 자, 나를 부인하는 자에는 내가 어떻게다? 영생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확신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26절에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어떻게 하라? 나를 따라오라.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거야. 존귀히 여기실 거야. 높이 여기실 거야. 높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라면, 그렇잖아요. 좀 무섭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니까 여러분이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이거를 이렇게 해석 안 하고 듣는 사람, 내 목숨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고 뭐 이러면 막 왠지 목숨이 뭐라 그랬어요? 목으로 호흡하는 거, 내 목숨, 육체적인 거 나 죽이라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약간 좀 무섭잖아요. 그런 어떤 경고성인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26절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격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26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은혜를 좀 잠시 나누고자 해요. 먼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지금 20절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실 거라는 걸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고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26절 읽어보실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시작. 예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뭐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신 주님께서 계신 곳에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존재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겸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나이가 먹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수록 가져야 될 점점 커져야 될 정말 귀한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다? 겸손.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은요,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자신이 뭐예요? 내 교만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자아가 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것들.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들.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하는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면 내가 뭐 본성이 점잖고 온유하고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가 겸손한 거, 겸손함이 표현되는 건 I am nothing. 하나님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면 이 세상에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겸손하신 분이 아니에요. 교만하신 분이에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심각한 문제가 당면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누구든지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는 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겸손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비우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나가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신의 교만을 죽이고 겸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광고 시간에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지식이 충만해지면 내 자아가 커지는 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왜요? 성경 지식도 커지면 자신의 애녹의 성을 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 해석이 왜 무서운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이만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그죠? 또 구원파에 지금은 생각 안 나지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고, 안식교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다 각기 다르죠? 근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진리일까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누가 해석을 해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해석이 무서워요. 설교 들을지 모르니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기대되시죠? 설교 들어보는 게. 어쨌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식의 성을 쌓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식의 성을 쌓으면 안 돼요. 은혜의 성을 쌓아야 돼요. 감사의 성을 쌓아야 돼요. 낮아짐의 성을 쌓아야 돼요. 우리를 부숴야 돼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지식의 성을 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곳에 막 사용하러 다녀요. 그리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우상이 돼요? 내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알아.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 자기 우상의 성을 쌓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겸손의 길을 갔다가 교만의 길을 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집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왜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할 때 사람의 예를 들어서 하냐. 저 잘 그런 예를 들지는 않는 편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도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제가 잘 들지 않죠. 제가 어떻게 해서. 근데 좀 무지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모니터를 당해요. 어떤 분한테.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를 들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분 말씀이 맞다. 이번 주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망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천국에 못 간 게 아니에요. 이분 천국 가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됐어요. 성경을 막.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막 구약 성경을 제가 막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이빨 읽은 거야. 딴 때에 비해서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사울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잠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울왕을 잠깐 보세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성도를 선택한 거예요. 왕으로. 그럴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가갔을 때 사무엘이 이래요. 내가 너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제가 어떻게 왕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해요. 겸손하죠. 여기에서 사울이 12지파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건 사실 실제였어요. 실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겸손한 확률이 높은 거예요. 가진 자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이때 정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였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찾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제가 유영철이 얘기도 하고 강호순이 얘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듣기도 했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졸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계신 분이.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제가 오늘 가서 확인해 보세요. 이 배경이 왜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가 됐냐면요. 사사기 19장을 보면 레위 지파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산동네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던 한 여인을 이제 첩이라고 나오는데 성경에는 둘째 부인으로 이렇게 삼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로 삼아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사는데 이 여인이 조금 좀 못된 버릇이 있나 봐요. 음행을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바람을 핀 거예요. 속된 말로 바람 피고는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디로? 여자들이 갈 곳은 어디에? 친정밖에 없어요. 요즘 친정도 안 간다던데 친정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안 와. 계속해서 이제 넉 달이 돼도 안 오니까 이 남편이 어떻게 아내가 보고 싶으니까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루살렘을 가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장인어른을 찾아보니까 장인어른이 또 잘 왔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4일을 묵어요. 장인어른. 그래가지고 막 아내를 설득을 한 거죠. 이제 여보 이러면 안 돼.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면 또 성경에 있는 걸 더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성경에 이 내용은 없어. 설득했다는. 근데 그랬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인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베냐민 지파가 사는 동네에 기브아라는 곳에 딱 도착했는데 날이 어두워질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묵어야 되잖아요. 하룻밤. 그래서 어떤 노인의 집에 가게 됐어요. 근데 노인의 집에 갔는데 동네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두드리면서 거기 온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라. 여러분 사사기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얘기한 거. 내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여러분 관계가 뭐예요? 간음하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간음하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그 레위 지파 그 사람의 아내가 아니고 그 남자와 간음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동성애예요.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막 말려요. 그 집주인이 이러지 마라 애들아. 근데 이 사람들이 협박하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남자들은 참 비겁해. 레위 지파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내보내는 거야. 네가 가서 막어. 그게 어떻게 했겠어요? 그 아내를 밤새 이들이 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새벽녘에 그 집 문 앞에 뒀는데 그 여자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레위 지파 이분이 아내가 와서 보니까 죽었어. 그 죽은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한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일이 유영철이 같은 일을 한 거예요. 토막살인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12조각을 내는 거예요. 죽은 아내를 12조각을 내서 시신을 12지파에게 보내요. 그리고 미스바의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미스바라는 거기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거. 이 베냐민, 이 불량된 놈들이 이렇게 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 야곱의 11명의 그 후손들이 한 지파에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지파에게 이야기했겠어요? 베냐민 지파. 그 불량배들을 보내라. 우리가 그들을 다 죽이고 거룩하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근데 베냐민 지파가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내.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웃기고 있네. 안 보내. 전쟁하려면 해가지고 11지파, 형제잖아요. 11지파하고 베냐민 한 지파가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벌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11지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25,10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겨우 남자 600명이 살아가지고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산지에 가서 도망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뒤에도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가장 작은 지파가 된 거예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사울의 그런 겸손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삼아요. 근데 그 사울이 어떻게 돼 나중에?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교만해져가지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는 말씀이다. 이 말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제 지위가 높아지니까 교만해져.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사울왕 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울왕 같이 사는 요소가 많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 아, 사울왕 왜 그렇게 했어? 아니,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끝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사울왕과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겸손해졌으면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뭐 도덕적으로 겸손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면 자연적으로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의 격려는요. 두 번째 격려는 우리 26절 다시 읽어보실게요. 26절 시작. 사랑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인도하여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니 사랑이 나를 섬기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기리하여 주시리라. 야,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 여기서 귀히 여기신다는 건 존귀하게 여기는 거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높이시는 거예요. 높이. 우리 신분을 바꿔버리고 우리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기억해둬야 될 위대한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신대요. 존귀히 여기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기억해야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면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라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난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보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느냐? 이 말 무서운 말.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면 여러분의 삶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삶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금방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뭐라고 마지막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믿는 자가 아니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진정으로 믿는 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그게 26절 후반부 말씀이잖아요. 이게 누가 하신 약속이에요? 창조주이신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제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우리 26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는 이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이곳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어떻게 하신다고 마지막에? 여러분을 어떻게? 존귀히 여기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존귀히 여기실 것 같아요? 어느 날 여러분을 막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막 높은 데 만들어 주고 이러시는 걸까요?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우리 그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는 영원한 삶, 영생의 가 그보다 가치가 더 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정말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 세상 것보다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 이 세상 것도 잘 풀린다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귀히 여기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것, 높여주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서라도 어떤 유형의 우리의 삶에서 대적자들,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들에 대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건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존귀히 여기려고 하는 그 완성은 너희들이 죽은 후에 부활했을 때 아니면 살아있어서 휴거받는 부활을 누릴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우리 하음이에요. 뭐 강연이 안 왔나요? 설교하면서 궁금해 죽겠어 지금. 얘기가 왜 안 보이지? 하음이하고 강연이야. 확률상. 물론 우리들도 예수님 오시면 좋겠지만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르는데 확률상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엉뚱한 얘기하네. 아니야. 확률상. 근데 우리가 이제 휴거받아서 부활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완성된다는 확실하게 드러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했을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재림을 하는 거예요? 지상 재림을 할 거예요. 지상 이 땅에 어디로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뭐 이상한 사람이에요. 영적 해석하는 사람인데 노인네인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레오파르도 우리 사모아 갔는데 레오파르도 뭐 산인가로 온 데서 레오파르도 산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른대 자기도.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셨대. 이상한 정신병자를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대접은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스가랴서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디에 온다 그랬어요? 지상 재림. 네? 아멘. 시온산. 되게 쉬워요. 근데 성경에 많이 시온산이 나오는데 무슨 산이라고도 해요? 올리브산. 그렇죠. 감람산. 계속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감람산, 시온산, 올리브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죠?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는 막 그 휴거 같은 그림 보면은 막 높은 산에 막 예수님이 막 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아니, 여담 하나 얘기할게요. 또 여담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감람산이요.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면 되게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언덕 같은 도로래요. 성남처럼 이렇게. 그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막 그 성남에 있는 그 산 뭐죠? 높은 거? 네? 남한산성 그 뒤에 막 그 높은 데가 아니고 그런 야산인 거 야산. 그런데 거기 가면 무덤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무덤이요 엄청 비싸대요. 평당. 왜 비쌀까요? 예수님이 거기 오시니까 예수님 오실 때 거기서 예, 바로 하나님이 고작 그 인간의 그런 생각밖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있어도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갔다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요? 재림하는 거야. 거기로요. 함께. 그래서 우리는 휴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 공중. 대기권으로 오신다. 공중으로 오리라. 우리 그때 올라갔는데 뭐 내가 그 되게 믿음이 없는 거지. 내가 뭐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그걸 기다리고 있어. 이미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천년왕국 때 우리가 왕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그리고 지상 재림에서 천년왕국 때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 거기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끔찍해. 제가 목회를 했는데 교회 성도라고 왔는데 제가 예수님 그 백부자 심판대에서 구원받은 휴거 백성으로서 왕로로 타다가 이제 저 지옥가래들이 누군가 하고 이제 예수님 뒤에 딱 서 있는데 거기에 그냥 여러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백부자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다 절정을 이루게 우리에게 해주시겠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감람산 옆에 땅 안 사도 돼. 예루살렘에. 왜? 우리 휴거할 거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 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을 따르면. 저는 오늘 이 질문이요, 여러분의 귓전에서 막 맴돌기를 원해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은 현재 그리스도와 같이 계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삶에 맴돌기를 원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귓전에서 계속 제가 이야기한 것이 저에게도 이렇게 메아리 치듯이 울렸으면 좋겠어요. 첫째 뭐냐면 여러분들은 현재 예수님과 같이 계십니까? 어디에 있든지. 두 번째,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두 가지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신 분은 어떤 게 귀천에 오겠어요? 나는 예수님과 지금 같이 있나? 예수님 함께 있나? 이 생각만 하시면 되고,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은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난 예수님을 믿나?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혹시나 아직 믿지 않고 계신다면 지금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비워야 해요. 이게 겸손의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돈 벌고 싶죠? 돈 벌고 싶죠? 네. 대답하세요. 저도 돈 벌고 싶어요. 많이 벌어서 지난주에 제가 변호사님도 만나고 막 했어요. 여기 광고 시간에 잠깐 할게요. 교회를 어떻게 좀 하고 우리 성도들 주차장에 있는 시설로 할까? 뭐 눈이 커지시네. 교회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아니에요. 그런 비전을 놓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만난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다 하고 마지막에 목사님 근데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꼭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난 충격받았어. 광고 시간에 얘기할게 이 얘기는. 여러분 그 충격을 받으면서 교만한 놈이구나 여전히. 나를 비우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삶은 쉬워요. 날마다 그러면 기뻐요. 날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럼 맡겨버리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이 삶을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